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업하는 거, 또 직장생활하는 거, 부부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잘 키울까? 그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꿈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맞벌이를 하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돈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들이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할 때 배웠던 그 선생님인 김요나단이라는 목사님이 대전 둔산동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대전 둔산동은 카이스트 출신의 박사들이 거기에 연구소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의 대부분들이 보면 구성원들이 박사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학교들은 정말로 치열하다 그래요. 거기 아이들의 전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박사고 교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애들을 위해서 돈은 엄청나게 투자해서,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니까 사실이겠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 입은 팬티를 자랑하는데 이거 30만 원짜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아이 팬티가 얼마나 좋길래 30만 원짜리 팬티를 입힌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살률이 그 지역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팬티를 30만 원짜리를 입히지만 아이는 공부를 해서 한 개 틀리면 부모님으로부터 대단한 질책을 받기 때문에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얘들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해마다 1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영상으로 본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녀 세대가 앞으로 이 민족과 시대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아이들로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진교교회에서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이 교회 주일학교를 주목하시고, 이 교회 유치부를 주목하셔서 그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가장 강력했던 군주였던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남자가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제 사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명령을 무시해서 자기의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집에도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됐죠. 부모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이런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이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모세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아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보니 비범한 아이였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가치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아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존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시편 128편 3절에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가면요,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어린 싹이 딱 자라날 때 보면 밑에 무성하게 있어요. 큰 감람나무 밑에 보면 어린 감람나무가 막 쫙쫙쫙쫙쫙 뻗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커서 엄청나게 큰 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네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장래는 엄청난 나무가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회 유치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예원 어린이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SFC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 모든 자녀들은 앞으로 비범한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 아이의 비범함을 놓치고 살아갑니까? 문제 하나 틀렸다고 해서,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받아쓰기 몇 개 틀렸다고 해서 그 아이의 비범함을 죽여버리고 너는 쓸모없는 아이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던져줬습니까? 제가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요, 한 20년 가까이, 한 15년 가까이라고 합시다. 1년에 4번은 정말 초긴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년에 4번을 총긴장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말고사. 여러분,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요, 제일 먼저 아이한테 묻는 게 이겁니다. 너 오늘 시험 어땠어? 좀 못 쳤어요. 그러면 집안 전체가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기 때문입니까? 성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100점 받으면, 하나도 안 틀리면 그날은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우리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닌데, 존귀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단지 그 문제 몇 개 틀린 것으로 평가했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과 꿈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받아쓰기를 해와서 절반만 맞아와도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 잘했구나. 시작. 너무 잘했구나. 실제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만 맞고 와도 너무나 잘했구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속에서는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과 성령으로 억누르고 그 아이에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존귀한 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세와 같은 아이들을 수없이 보내줬는데도 바로 왕이 들어서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손으로 목 졸라 죽이든지 했던 그 부모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성적으로 평가되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전 세계를 뒤집어엎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은 위대한 부흥사였어요. 그의 평생에 수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근데 그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무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두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과 교수들과 수많은 정치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서 쓰임받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벌써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이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메시지를 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도 우리 부모의 입에 사단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단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쓸모없는 아이야.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래?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가. 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취직이 안 돼. 너 그러면 결혼도 못해.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근데 왜 내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사랑한다는 빌미로 아이에게 그렇게 사단의 메시지를 날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아이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태어났어. 너는 공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원받은 위대한 아이야. 너의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축복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그래도 존귀한 아이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양육을 받고 자라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존귀한 아이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라. 오늘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게 이거예요. 바로왕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요 김정은이보다 더 잔혹한 사람입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누가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무서워하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공포스럽다, 또 하나는 경외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이것을 자기의 삶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바로왕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왕이 주는 공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게 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 권위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세상의 권위에다가 맡겨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서 아이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56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권위를 두려워합니까?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선생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결정을 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불이익, 성적의 불이익을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앞선 세대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그 시간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연합고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중학교 3학년들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위협하고 협박하고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학이 끝나고 나면요,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충 수업이 오지 않는 놈들 다 집합해. 그리고는 몽둥이 매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운동장을 뺑뺑이를 돌리는 것입니다. 오리걸음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고,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일날에도 공부를 시키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한 시험 학력고사에서 넷째 시간에 배탈이 나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얘의 꿈은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울대학에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공부시키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종교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종교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종교가 뭡니까?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는요, 감당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대학교를 내리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배요한이라는 강도사님이 있는데 총각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거기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농어촌 자녀들이나 또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호주에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또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비행기 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하루 전까지 비행기 싹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싹이 없으면 호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저녁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나는 정말 호주를 가고 싶은데 비행기 싹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그냥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 취한 아저씨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저씨는요, 종종 세상에 불만이 있으면 이 아버지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날도 이 아저씨가 행패 부리러 온 거죠. 근데 이 배요한이라는 친구가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행패 부리러 왔다가 마음이 안 됐는가 봐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너 왜 우냐? 그래서 이 친구가 솔직하게 행패 부리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이제 호주 가고 싶은데 비행기 싹이 없다. 그랬더니 이 행패 부리던 아저씨가 밖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참 한 2시간 있다가 오더니 뭘 하나 툭 던지고 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툭 던진 걸 툭 받아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돈 뭉치인데 딱 비행기 싹이 정확하게 술 취한 아저씨 보고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하니까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사를 총괄하는 그분이 장학금을 주면서 그에게 너 여기서 공부 더 해라. 그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줬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돈을 보내와야 공부하지만 이 친구는 거기서 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놀라운 것은 그 술 취한 아저씨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돈 준 걸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상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권위를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런 영적인 파워로 세상을 감당하는 아이들을 길러낼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냥 쭉 읽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뒤집어서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왕권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그 공중에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온갖 종류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모세가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같이 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가치관이 그에게 형성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보건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 어머니 미리암이 그 누이 요게벳의 소개로 공주의 유모가 되었을 때 자기 친아들을 유모같이 기르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너는 존귀한 아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다. 너는 존귀한 아이야. 너는 애굽의 문화에 취하면 안 돼. 너는 죄 지으면 안 돼.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가치관이 분명해진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을 아이가 마음속에 딱 새겨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뭘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가?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지를 들고 옵니다. 10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와서 막 흔들어댑니다. 그때 나는 가장 기뻐합니다.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성경 읽는다든지, 아이가 말씀대로 산다든지, 주일날 교회 간다든지,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으면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 아이의 가치관이 이미 결정돼 버린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결정돼 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살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의 25%가 유대인들입니다. 억만장자, 전 세계의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비리그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타벅스,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리바이스 청바지, 인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구글, 그런 전부 기업들은 유대인들의 기업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선택했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저녁마다 식탁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죠. 그래서 그들은 0.2%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아이 다 컸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를 위한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존귀한 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너는 쓸모없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너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왜 아이들의 비전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아이들을 몹쓸 아이로 만드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훈, 주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아이들이 성경 읽도록 가르치십시오. 애들이 공부를 좀 안 하더라도 성경은 꼭 읽게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좀 여러분이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들로 산으로 데리고 놀러 다니지 말라고요. 이 아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저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게 아이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차라리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를 주님 앞에 위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아이들이 포악합니까? 여러분, 폭력적인 게임을 밤새도록 한 아이가 자기 자고 있는 누나를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여러분, 게임하지 말라고 말리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는 40대 아주머니가 70대 할머니의 뺨을 때려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되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니 아이들의 마음에 독한 것이 들어와서 그 아이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그의 부모님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아이로 바뀌어진 비극이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적지상주의로 세상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예배하는 아이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 풍성하고 그 풍성함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때 아이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아이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키우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과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 진교교회에서 세상을 감당하는 위대한 믿음의 아이들이 쏟아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의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